2월 18일입니다. 갈등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삽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서 악장이죠.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를 지었습니다. 아삽이. 그런데 73편은 어떤 주제냐면 세상의 불공평하고 악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놓고서 내면적으로 갈등을 하는 그런 아삽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인이 개인적으로 고뇌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시를 마치고 있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 엘로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선을 베푼다 할 때 이 선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이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란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해요.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갖게 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정직하다, 정결하다 하는 것은 대동소이한 말씀이죠. 간삼이 없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외식적으로 하지 않고 또 마음속에서 죄의 불결함을 제거해버리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 속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외면적인 요소, 곧 외모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를, 즉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그가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솔직히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기가 갈등을 하고 있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시샘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했다.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한 것을 보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럴 때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자기는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적 내면적 상태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정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참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비교를 통해서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나도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로 누리는 평안은 육체적인 건강함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살게 되니까 악인들은 거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그들은 이제 그렇게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교만하게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현실에 대해서 아주 비탄과 분노를 넘어서서 허탈감에까지 빠지게 된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악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 시인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악인들이 죽는 날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을 뽐내며 살아가고, 이 횡포와 폭력으로 의인들을 압제하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그렇게 그것을 고발합니다. 자, 시인은 악인의 이러한 방자한 태도는 삶의 번성과 평안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고발하죠. 그러므로 그들의 거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항의성으로 지금 항의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시인은 악인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까지도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더 낙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쓰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권세와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시인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시인은 악인들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그들의 재산은 늘어가기만 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영향력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려는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회의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다면 내가 그동안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술한 말인가? 적어도 그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번영하게 하고 나도 건강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왜 그렇지 않는다? 그런 섭섭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시인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에게 너무 큰 시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을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탄식으로 끝나면 참 비참하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인은 이제 마음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고민하며 묵상한 후에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받죠.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했고 그 결과 응답을 받아서 자기가 모든 사실을 끝까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악인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라고 하면서 73편 시가 아름답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갈등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갈등이 더 심해지지만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